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나는 언제나 승리만 했어. 난 항상 1등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 없으시죠? 우리는 성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공도 성공이지만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소소한 실패도 있지만 커다란 실패까지. 사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실패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실패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자존감이 아주 넘치는 그런 분들은 실패를 경험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 잘했어. 나는 다 잘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만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야 라든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 세상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자존감이 또 너무 낮은 그런 분들은 실패를 경험할 때 내가 무능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난 이후로도 희망이 없어 라고 이렇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자존심이나 자격지심에 휘둘릴 게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요,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내게 뭐가 좀 부족한가를 가르쳐주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실패는요, 능력이 부족해서 겪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실패는 능력이 좀 부족할 경우에 이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겪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오히려요, 출중한 능력이 있을 때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일 때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씀이죠. 게다가 신앙 안에서는 동기가 선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능력도 있고 동기도 선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실패한다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신앙 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하려면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아주 훌륭한 능력 또 스펙을 갖춘 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바울 사도처럼 좋은 스펙,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열심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당대에서 최고의 학식을 갖추고 그리고 스펙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전도에 힘써서 수많은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또 성경을 썼는데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한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 되도록 크게 기여를 했죠. 사실 이런 바울 사도의 헌신으로 우리들이 지금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일사각오로 행하는 멋진 신앙의 모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보면요, 멋있는 것밖에 없어요. 훌륭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이었던
신앙인이었던 이 바울 사도도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언제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 지방, 그러니까 아덴은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요, 그리스의 아테네를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잠깐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곳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막 우상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노, 이거 뭐라고 되어 있나요? 격분이라고 되어 있죠. 격분은 그냥 분노도 그냥 분노가 아니라 그냥 왁 하고 이 분노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격분이니까, 그죠? 여기 이 분노에 쓰인 단어는 이 70인 역을 참조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때나 또는 뭐 이제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막 하나님 대신 숭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경노하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를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냥 사사로운 분노를 한 게 아니고 이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그분의 그 마음을 품고 바울 사도가 의롭게 분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아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어떤 동기로 했냐면 이 격분하면서 너무도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정말 선한 의도로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이 바울 사도는 날마다 회당 또 그리고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쾌락이 인생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금욕을 주장하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만나게 되는데, 결국 그 아레오바고 광장이라는 곳에서 그들 앞에서 이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광장 그 넓은 곳에서 사람들을, 철학자들을 앞에 딱 앉혀놓고 했던 그 설교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바울 사도는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쌓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참 종교성이 많구나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겼던 바로 그 진정한 그 신, 그 참신을 내가 소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아덴이 그동안 섬기고 있던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알지 못한다는 개념에서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들이 믿고 있던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소개하는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고 결코 인간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은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덴 시인의 식구를 인용하면서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면요, 이 바울 사도가 널리 알려져 있는 그 헬라 문학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기 쉽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성경 말씀만 딱 선포하는 게 아니라 대중문화 속에 있는 사례로 설명한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TV 요즘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다. 그럼 그 대사를 가지고 딱 설명을 했거나, 아니면
K-팝 굉장히 유명한 K-팝이 있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K-팝의 그 가사를 딱 차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지껏 그들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섬겨 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면서 아덴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그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하셨는가의 여부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처럼요, 바울 사도는 아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덴 사람들의 상황, 또 눈높이, 이런 거 관심, 요거에 이제 눈높이를 잘 맞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헬라 철학의 기교, 문학 이런 것까지 다 인용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여기서 아쉬운 게 하나 보이는데요.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십자가가 나오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의 그 심취해 있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알기 쉽게 하려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주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설명을 잘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와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간에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설교를 듣고 아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거룩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고 나름의 열정으로 최선까지 다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지만 여러분, 그 바울 사도의 이 설교를 듣고 실제로 믿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남자 성도와 다마리라는 그 여자 성도 외에 그저 몇몇 사람만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 사도가요, 철학의 중심지예요. 그 당시 학문의 메카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제일 좋은 학교, 제일 좋은 이런데 뭐 어디예요? 서울대학교 뭐 이런 데 있나요? 아무튼 그런 학교에 그 강당에서 교수님들 앞에 놓고 뭔가 얘기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정말 멋있는 기회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그 설교를 듣고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또 갖게 됐대요. 그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도요, 정작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실패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패라고요. 바울 사도가 실패라고 생각한 것은요, 난 실패했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아덴에서 이걸 전도한 이후에 고린도 지방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전한 메시지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좀 느낌이 좀 오시죠? 제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이제. 근데 그 동안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고상한 말이나 인간적인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결심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뭐 화법, 기교 이런 거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십자가 전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굳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고백은요, 그가 지금 요 교회, 고린도 지역 교회로 오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실패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실패로 여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신앙 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실패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한 번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능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우리가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요, 일단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동기를 가졌을 때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어요. 능력을 갖춘 사람일수록 여러분 선한 동기를 갖잖아요. 그러면요 맹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때 그냥 그 후로는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좌우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사역일 수도 있고, 뭐 집에서 자녀를 뭐 양육하고, 또 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정말 불도저처럼 확 밀어붙인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너무 막 마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막 생각을 하다 보니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 일만 힘쓰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부하 직원 전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강압적으로 막 신호의 촛불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참석하는 교회에 오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이익을 주는 거죠. 뭔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신앙교육할 때도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막 가정예배 드리자 막 이러고 너무 땡겨버리면 그게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인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무나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졌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할 때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냐면 이제 바울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논리적으로 딱 설명을 했고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막 잘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 같으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실 때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뛰어난 능력을 갖춘 거예요.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능력을 믿어요. 방법을 믿어요. 계획에 따라 비전을 이루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만 의지하면 이럴 때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뭐가 있게 되냐면요, 내 노력에 의한 결과만 남게 돼요. 그럼 그거는 신앙인의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그냥 그 결과를 얻은 거잖아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부어주심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승승장구할 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돼갈 때.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판단이 옳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선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 사도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실패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요, 바울 사도가 나약하고 뭐 소심하고 겁이 많고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돌아보면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할 만큼 강인한 믿음과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이런 표현을 어떻게 그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약하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참조해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 것을 약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약하다는 건요, 의지가 약하거나 심지가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한 것을 지금 내가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을 참조해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외에도 고린도후서 7장 15절,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는 표현을 항상 이렇게 같이 사용을 했어요. 두렵고 떨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항상 복종이나 순종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100% 내가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두렵고 떨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약해서 내가 지금 약해졌어요. 약해졌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다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자기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뭔가 자기 생각대로 사역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요, 바울 사도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패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한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심히 떠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자신의 능력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한 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종종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바울 사도의 실패는 우리들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잘 아는 또 영역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또 저렇게 한번 선택해 보면 뭔가 잘 풀릴 것 같으니까 자기 능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요구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자꾸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그럴 때 자기 능력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삶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100%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딱 더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신앙 안에서요, 뭘가 실패일까? 그럼 실패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야 할까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잘못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방법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바울 사도는 너무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언제 어떻게 자신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다른 때보다 전도가 적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냥 전도의 열매가 딴 때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만 그런 얘기를 한 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바울 사도에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판단 기준이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말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요, 전도한 사람 수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로 실패, 성공의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내가 지금 뭘 했어요. 하나님 비전을 품고 선한 마음으로, 의도로, 목적으로 뭘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가가 성공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니까 좀 또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같은 거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능력은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그곳에 회복이 있어요. 회복, 영혼의 구원과 상처의 회복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회복과 성장이 있는가의 그 여부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면 그분들의 믿음은 이 바울에 의하면 지금 어떤 거냐면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한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로 지금 자신의 사역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요, 결과물의 크기로 너무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물이 너무 크면 그러면 그냥 내가 정말 잘했나 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보다, 막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큰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 가정에, 내가 섬기는 직장에, 내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 회복이 있는가, 내가 섬기는 그곳에 성장이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하나님이 재물을 막 부어주셔서 부자 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실 때 많은 재물을 가지면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이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재물을 가졌는가 여부보다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여부로 나는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를 가늠하십시오. 평가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면은요, 여러분 재물 사용하는 곳에 영적인 회복과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난 좀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세상에서 이런 거 하고 이런 역할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이 못 가는 그런 위치에 내가 올라갔다의 그 여부보다 지금 있는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여부로 여러분의 성공, 실패 여부를 평가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면 섬기시는 곳에 영적인 회복도 있고 또 성장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을 가졌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 여러분이 이루신 바로 그곳에 지금 영적인 회복 그리고 성장, 그것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풍성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결과물의 크기로 성공 실패 여부를 판단하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많이 가진 거의 여부로 성공 실패 여부를 판단했다면 이후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가의 여부로 내가 판단하겠다고 이렇게 좀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면로써 100%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